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평상시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질문 이제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제가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부터 조금 이제 여기 이제 좀 신기한 질문 같아요. 내가 읽어볼게요. 천사도 기도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나요? 누가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저도 이런 질문 처음 받아봅니다. 네, 천사도 기도할 수 있나요? 근데 기도라는 정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천사는 이제 범죄하면은 그냥 마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사는 사람이 하는 종류의 기도, 예를 들면 회개 기도라든가 이런 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죄 짓고 회개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이렇게 주님이 뭐 응답해주고 구원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천사는 한번 타락하면은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기도는 할 수 없고 이제 피조물로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는 분명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천사도 피조물이거든요. 영적인 전쟁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기도가 그런 의미라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피조물이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기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기도라는 정의에 따라서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피조물로서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은 그게 기도라면 천사도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회개한다든가 이제 그런 종류의 기도 같은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도 기도할 수 있나요? 처음 이제 질문부터 좀 내용이 괜찮죠? 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건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래 놓고 영생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3장 14절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분명히 믿음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 얻는 건데, 여기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사망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 곧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뜻인지요. 입으로 구원을 시인해도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구원이 아닌 것인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좀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게 참 믿음인데, 참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은데 그 사람이 참 믿음을 소유했는지 아닌지를 검증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입니다. 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이런 말이 나와 있냐면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가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분석하고 따져보면 아주 믿음이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는 맹신도 있고, 맹신으로서의 믿음, 그리고 이제 미신적인 믿음도 있고, 또 자기 신념에 근거한 믿음도 있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종류의 믿음도 있습니다. 믿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는 이 가짜 믿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모조품 믿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닌 믿음이 굉장히 많은 걸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천국 간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뤄지는데, 그 이뤄지는 이유는 믿음은 믿음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뤄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바다 갈라지는 걸 봤지 않습니까? 보고 하나님과 그 종 모세를 믿었다고 했는데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에집트에 10가지 재앙 내리는 것도 보고 홍해 바다 갈라지는 것도 보고 믿었다고 했잖아요. 믿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고라당은 가짜였습니다. 고라가 중심에 대해서 이제 당을 일으켜서 모세 대적했는데 하나님이 땅을 쫙 열어서 그대로 산채로 음부에 떨어지게 했습니다. 아가는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 다 경험하고 그래도 결국은 여리고성 전투 때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그 물건에 손대지 마라 했는데 아가는 물건에 손대고 몰래 감추었잖아요. 결국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합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는 믿었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 내용도 중요하고 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예수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기적을 보고 믿었거든요. 믿었는데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그쪽에서는 믿었는데 예수님은 안 믿었다 그 말입니다. 이는 친히 사람을 아심이요, 주님은 다 아시죠. 그리고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음이니라.
우리는 사람 속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소개받아서 알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입니다 증거해주고 소개해줄 필요 없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은 믿었지만 예수님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참 믿으면 아니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2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였 자니라.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다. 내가 바로 그분이란 걸 안 믿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내가 바로 그분이라고 믿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럼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분명히 믿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를 자유케 하리라. 믿었는데 참 제자는 아닙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 자유케 하리라. 아직은 진짜 제자는 안 돼 있고 진리로 자유함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 뒤에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믿었는데 진짜 믿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도 보면은 씨를 뿌리러 갔는데 덜어는 바위에 떨어짐에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믿긴 믿었는데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는 가짜로 드러난다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 잠깐이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구원 받은 것처럼 보였는데 시험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진짜 믿음인지 잘 안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는 배반하는 자요. 그 가짜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사람 정말 참 구원받고 받은 줄 알았는데 시간 지나가니까 가짜인 거예요. 그 사람 막 구원받아야 해서 막 전국구가 돼서 막 전국에 막 간증하러 다니는데 시간 보면 저는 휙 날아가 버리고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으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거듭나는 겁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 그게 아버지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 내쫓고 이적 행하고 잘 믿었잖아요. 믿었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은 아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필립이 전도하는데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침례를 받고 그리고 전심으로 필립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내려왔을 때 가짜로 들통났잖아요. 그래서 시몬은 믿었는데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너는 이 도에 관계가 없다고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역사 기록에 보면 가짜로 드러나가지고 결국 마술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믿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도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 왕도 구약 성경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도다. 그러니까 믿었는데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열천에 비워보시면 5선 미련하고 5선 설계했는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잖아요. 그런데 5명은 구원받, 5명은 구원을 안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데 성경에서 가짜 믿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버리운 믿음도 나오고 파선된 믿음도 나오고 죽은 믿음도 나오고 믿음 종류가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참 믿음이 되어야 된다. 참 믿음. 그러니까 생명 얻는 진짜 믿음이 안 되면 안 될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이냐? 생명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 거예요. 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 5절.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앗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겨자씨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때, 그 생명 있는 믿음이 들어갈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서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그래서 중생하는 믿음,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믿음, 그 믿음이 참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믿음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을 성경에 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금은 불로 연단하면 정금이 되는데 그 금도 결국은 없어질 금인데 믿음은 훨씬 더 귀한 거다 그 말입니다. 왜? 그 믿음이 천국을 보내주는 거니까. 그래서 금은 변치 않는 것처럼 참 믿음, 그 믿음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불순물은 섞일 수 있습니다. 금은 금인데 불순물이 섞였을 때 불 속에 많이 들어갔다 나오면은 순금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참 믿음을 소유해서도 믿음에 불순물이 섞일 수 있지만은 단련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정말 순수한 믿음, 역사하는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참 믿음이 참 중요한데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은
생명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동시에 성령이 도와주시면 딱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도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오는 겁니다. 내가 믿는 동시에 진짜 믿음일 때 믿어지게 해주시는데 성령께서 믿어주시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 빠져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겨자 씨와 같아서 생명이 심겨지면 이게 점점 자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은 자꾸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으면은 이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말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나무로 많이 비유하고 있는데 생명 있는 믿음이 들어오면은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겨자씨의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이 딱 들어오면은 뽕나무는 땅의 뿌리를 받고 땅의 것을 묻고 자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은 땅에 뿌리 박았던 그 뽕나무가 뿌리가 탁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는 것처럼 성경에서 아담 안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딱 받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전혀 다른 세계 속에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뿌리가 박힌다고 성경에 말했고 주 안에 뿌리가 박힌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오면은 아담 안에 살기 좋아했던 사람도 구원받으면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는 것처럼 주님 안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심기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이게 심겨지는 힘이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겨자씨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될 걸 말하는데, 그래서 생명이 들어가면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이 있으면 수고가 있잖아요. 사랑의 수고.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는데 믿음이 있으면은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틀림없이 착한 양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은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득먹듯이 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 믿음과 착한 양심은 같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베드로서 1장 21절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함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 믿음과 소망은 이 같이 가는 거예요. 참 믿음을 소유했다고 하는데 하늘에 소망이 없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참 믿음을 소유했다는데 오로지 마음과 생각은 땅에만 속해 있고 하늘에 소망이 없고 천국에 소망이 없고 영원한 곳에 소망이 없다면은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말이 거짓말일 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참 믿음은 행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을 점검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성경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걸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런데 야고보는 창세기 22장을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걸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사실을 오랜 신앙생활 이후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는 것으로 참 믿음인 것을 입증하고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받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하는데 행동이 왜 그 모양이냐? 너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점검해보라고 하는, 믿음을 점검케 하는 책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것을 이삭을 바침으로 행위를 드러냈고, 기생라합도 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정탐꾼을 목숨 걸고 영접함으로써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행동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참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행위로 드러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참 믿음과 행위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 찾겠습니다.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듣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의로 여기셨다. 이것을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 외적으로 입증이 됐다 그 말입니다. 기생 라합도 목숨 걸고 정탐꾼을 감춰줌으로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를 통해 확실하게 드러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서면은 옆에 사람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생명 있는 믿음은 분명히 생명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딱딱한 땅에도 씨가 심겨지면 생명이 있으면 삐죽고 올라오잖아요. 생명은 활동하고 움직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이 전혀 없는 것 자체는 그게 죽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뭐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때 생명이 들어와야만 옮겨지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증거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걸 요한일서에서 그 확실한 증거가 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거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계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한 사람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외적인 증거가 도대체 뭐냐? 구원받을 때 로마 소장이 말한 대로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고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은 당연히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자동이다 그 말입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런데 그 서로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걸 막는 것이 바로 육신인 겁니다. 요한일서 3장 그 뒤에 17절 보시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렇게 도와줄 마음은 있는데 막는 것이 육신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있는데 육신이 있으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막힐 수는 있지만은 있는 것은 정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을 얻어간 줄 안다. 이게 실제입니다. 제가 한 번은요, 성남 쪽에서 이렇게 모임을 쭉 하는데, 모임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모임하는데 말씀하고 하는데 웃을 때 같이 웃고 울 때 같이 울도록 반응이 똑같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고목나무식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 사람이 영적으로 죽었든지 병든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이제 교제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봤습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더라고. 딱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정탐하러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딱 눈에 띄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참 신기한 것이 같이 모이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러시아 가보니까 러시아에 개들도 보면 개들은 개들끼리 잘 알아보고 잘 모이더라고. 러시아 개나 한국 개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끼리끼리인데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냐 보면 그거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알아보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사귀고 이걸 좋아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분명한 증거 중에 중요한 증거가 바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걸 안다. 구원을 얻었다는 걸 뭐로 알 수 있을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 곡기까지 흘러내린 것 같고 헐머니의 소리의 산들에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영생이니라. 형제가 사랑하고 연합하는 그것이 영생 얻은 증거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이 생명이 탄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니까 이 요한복음 5장 24절만 있으면요 그 사람 믿음이 혹시 아닐 수 있는 걸 점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이 뒤에 요한일서에 이 말이 딱 나와 있으니까 믿고 영생 얻었다고 하는데 그 영생 얻은 걸 무엇으로 점검할 거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나간 줄 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는데 구원받은 사람 사랑하는 마음 없습니다. 같이 모이는 것도 싫어하고 같이 만나 교제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게 성격이라고 하면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생명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속에 그런 마음이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내성적이라 할지라도 속으로는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그 육신입니다. 육신에 있어서 장애가 있긴 있지만은 속은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받았다는 걸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걸 알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사랑인 걸 알았으면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걸 체크할 때 제일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건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주님께로 난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믿음 말고 참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이고 생명 있는 믿음은 사랑이 부어질 때 생기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은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과 형제
자매 사랑하는 건 같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항상 점검해보고 다른 건 다 속아도 천국 가는 문제는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천국까지 왔다가 이뤄지면 이것만큼 불행이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 금보다 귀한 믿음, 이 믿음이 정말 귀한 것 중에 귀한 겁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려고 주신 것임을 압니다. 주님은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건져주신 것인데 구원받은 후 더 엄격해진 죄의 기준으로 그에 대한 징계의 두려움으로 낙심되고 슬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죄를 이길 힘도 다 주심을 알고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넘어질 때 같은 죄를 또 반복해 지을 때 너무 슬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율법은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려고 주신 것임을 안다. 그렇죠? 로마 3장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죄에서 해방됐는데 해방되는 동시에 여기 보면은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은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건져주셨는데 구원받은 후에 더 엄격해진 죄의 기준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때 율법에서 해방된 것이 맞는데 해방되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 율법에서 해방됐다. 그 다음에 막 행동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는 해방됐는데 해방되는 즉시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들어왔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 살 때는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죄인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때 새로운 법 안에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법 안에 들어온 순간에 하나님은 아버지, 나는 아들이 됐고 주님은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됐고 주님은 내 주인 되고 나는 종이 됐으니까 새로운 관계 속에 법에 연결됐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벗어나는 동시에 즉시 그리스도의 법 아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법 아래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9장 찾겠습니다. 이거 혹시 펜 있는 분은 이 줄을 좀 그어두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에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전도할 때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은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앉아 있으면서 전도했습니다. 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은 안식일에 회당 안에 들어가 전도한 것은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다 그 말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인들은 율법 아래에는 있지 않지만은 거듭난 즉시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게 새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는 교회에게 주신 편지인 거예요. 그 사람은 하라 하지 마라 하면 율법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알려주는 그리스도의 법이 쉽게 말해서 서신서입니다. 서신서 안에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라.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가정 생활은 이렇게 하고, 직장 생활은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어떻게 하고, 원수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고, 하라 하지 마라 말이 상세하게 쫙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님은 우리를 죄의 심판에서 건져주신 것인데 구원받은 후에 더 엄격해진 죄의 기준으로, 그 말 맞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사람 나는 해방이다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멋대로 살지 않거든요. 나를 구원해 준 주님 앞에 잘하려는 마음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절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된 기질은 있지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육체의 더러운 것이 죄진 건 아니지만은 선한 양심이 자동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영적 갈망이 계속 생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나침판이 남극, 북극 가리키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로 본능적으로 향하는 것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구원받을 때 타락된 기질은 남아있지만은 위로부터 신의 성품을 부여받은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위로 향하고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더러운 곳에 뒹굴지 몰라도 양은 더러운 걸 밟을 수는 있지만 뛰쳐나오는 힘이 있잖아요. 거듭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또 죄를 뛰쳐나오는 힘이 있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갈망이 계속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받은 후에 더 엄격해진 죄의 기준으로 그에 대한 징계의 두려움으로 낙심되고 슬플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가운데서 막 넘어질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 참 이 질문하는 사람 보면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죄를 이길 힘도 주시고 다 주지 말고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넘어질 때 또 같은 죄를 반복해 질 때 너무 슬픕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사람의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구가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혼돈이가 뒤죽박죽이고 공허 텅 비어 있고 흑암이 깊으며 캄캄하고 물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항상 출렁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6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데 이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첫째 날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뭘 보고 좋았댔습니까? 빛이 비치니까 빛 보고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 모습이 고린도후서 4장에 말씀하기를 우리 영혼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영혼은 혼돈, 뒤죽박죽이고 공허 텅 비어있고 모든 것이 캄캄하고 항상 요동하는 바닷물결처럼 그랬는데 빛이 비춰진 것처럼 복음의 빛이 우리 속에 딱 비춰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도 기뻐하신다니까요.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아기가 부모의 생명 통해서 탄생하고 태어났을 때 부모님은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얼마나 기뻐요. 울어제치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이쁘고 귀엽잖아요.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도 기뻐하십니다. 왜? 첫날은 빛만 비치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둘째 날 되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눠지고 셋째 날에는 바다에서 육지가 구별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식물을 주시고 식물에서 열매가 쫙 나올 때 보시고 좋았더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는 가운데 이제 바다에서 육지가 나눠지고, 그러니까 육지가 있으니까 견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으면 영혼이 점점 견고해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이제 그래 되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조금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날 되니까
바다에는 물고기가 생기고 공창에는 새가 날아다니니까 보시고 좋았더라. 여전날에는 그 다음에 이제 곤충도 생기고 짐승도 생기고 나중에 사람까지 생기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6일째로 가는 게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해서 6일째가 가는데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기에는 6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고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만 조금씩 바뀐 것처럼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받으면은 신기하게도 조금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에 되는 첫째 날이라 저녁은 혼란 때 고통의 때를 가리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도 겪고 그 속에서도 하나씩 또 이겨나가고 겪어나가고 나가는 속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 지나가면 조금 바뀌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한 지구에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점점 질서가 생기고 텅 빈 지구에 생명체들이 쫙 생기고 그리고 캄캄한 지구가 밝아지고 바뀌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기는 아기다울 때 정상인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면 와 우리 특별한 아기 태어났다 생각합니까? 혹시 외계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좀 이상하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고 처음에는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잘 살고 싶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넌 틀렸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줄 알고 구원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처럼 이게 온전하게 되기 원하는데 그게 처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표준을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주님은 표준을 작게 잡아놓은 게 아니라 크게 잡아놓으셨는데 지금은 안 되지만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시간 지나가면은 조금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죄를 짓나 똑같은 죄를 반복해지나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래요. 아이고 빈대도 낯짝이지 같은 죄를 반복해 짓는데 근데 다른 죄를 짓는 거나 같은 죄 짓는 거나 똑같은 죄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이 말씀하기를 형제가 네 개의 죄 보면 몇 번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70번에 7번을 할지니라 이래 되죠. 그러니까 무한히 용서해 주라 그 말이 뭡니까? 주님은 무한히 용서해 준다는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마귀 계획은 너는 넘어졌으니까 너는 털러서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데 그게 속는 거예요. 목욕탕은 때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자주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넘어졌으니까 주님께 더 나가야 되고 넘어졌으니까 모임에 더 나와서 말씀은 물과 같은 겁니다. 물로 씻는 것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그 말대로. 그래서 애기일 때는 참 목욕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특별히 구원받고 처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 자꾸 가까이 하고 부족한 것이 보일수록 주님께 더 나아가는 게 이게 잘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로마서 8장에 말한 대로 이제 주님은 머리고 주님 몸된 교회는 몸이고 거기에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죠. 법, 힘입니다. 그래서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이 돼서 공급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새로운 힘을 실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꾸준히 연결돼서 공급을 계속 받으면은 시간 지나가면은 점점 신앙생활이 되고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질 때 넘어진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서 주님 은혜와 사랑을 보고 계속 나아갈 때 애들도 처음에 막 설라고 할 때 자꾸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부모님이 때립니까? 왜 단번에 못 서 하고 때리는 게 아니라 격려해줘서 결국은 잘한다 해가지고 결국은 서서 서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발발 이제 섰는데 막 안 달린다고 막 그것도 합니까? 아니잖아요. 조금 시간 지나가면 그 돼 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자꾸 넘어지니까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고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그래서 주님이 대책을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똥 싸고 좀 살 걸 대비해서 막 기저귀도 잔뜩 준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놓잖아요. 그럴 줄 아니까 하나님 대책을 다 세워놓고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 있으면 주님이 다 바꿔가시죠. 참 신기하더라고요.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애가 집만 안 나가면 돼. 집만 안 나가면요, 부모님이 다 해결해주고, 사고 쳐도 집에 부모 가서 다 해결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집 나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있으면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시간 지나가면 의젓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은 세월이라는 게 참, 시간이라는 게 참 신비한 거예요. 도토리도 심겨지면 시간 지나가면 큰 나무가 되잖아요. 모세도 태어났을 때는 이게 갈대 상자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 지나가니까 이스라엘 출애굽 시키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는 속에서 조금을 통해 주님이 신기하게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저 사람이 자꾸 넘어지고 하는데 크리스찬답게 될 수 있을까? 시간 지나가면 시간이 주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징계하는 것도 사랑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아이를 훈계하라 그러는데 그 베이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린애가 모르는데 막 두들겨 펴고 때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귀를 알아들을 때 때려야지. 주님은 그 사람 구원받은 신은 분량하고 연도하고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잘 되라고 또 매를 때리지 막 무조건 갓 구원받았는데 부족한 게 보인다고 해서 막 두들겨 펴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너무 걱정 안 해도 괜찮아요.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주님 사랑을 받을 겁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고 하셔서 시간 지나가면 근실한 크리스찬으로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노를 저어가는 생활 아닙니다. 노를 저어 상회하면 길게 갈 수가 없는데 범선처럼 바람받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돛대밑을 튼튼히 하고 돛을 딱 펼치면은 바람 받으면 항해 잘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이 바람처럼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 돛대밑을 튼튼히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것이 이것은 내가 있을 자리라는 거 알고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모이고 같이 교제하면요, 신기하게도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신기하게도 신앙생활이 되고, 그리고 이제 줄이 막 쫙 많이 붙어 있어도 막 인정줄, 세상줄, 친구줄, 뭐 죄줄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도 바람이 세게 불면 어떻게 됩니까? 육지에 말뚝이 많이 박혀 있어도 바람 세게 불면 딱딱 끊어지는 것처럼요. 교제 가운데 계속 교제하고 신앙생활 쭉 하면요, 주님이 신기하게도 나쁜 친구도 끊게 만들어 주시고 나쁜 취미도 끊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술, 담배, 뭐 마약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기하게 다 끊게 만들어 주셔서 줄이 점점 없어지게 만들어 주시니까 밀접하게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신기하게도 신앙생활을 쭉 하게 만들고 돌이켜보면은 주님이 다 끊어주신 걸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연약할수록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는 자신이라 없으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주님 은혜가 계속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는 공짜로 주는 거예요. 공짜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벌벌 떨고 나아가라고요? 담대히 나아가요? 담대히. 아니, 새카만 죄인들 때도 담대히 나아가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은 더 담대히 나아가야죠. 어느 사람은 목욕탕 갈 때
난 때가 많아서 나는 그냥 못 가고 집에서 많이 뺏기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 목욕 나갈 때 그냥 때 있는 사람은 환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시켜라. 다 내게로 다. 그러면 다 오라 그랬는데 죄가 제일 많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 내가 아무리 말해도 중간 정도밖에 안 될 텐데 다 오라고 했는데, 원수일 때도 오라고 했는데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더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오는 걸 원하십니다. 부족할수록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주님이 대책을 다 세워놓으신 겁니다.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은 주님을 멀리하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을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가전 구실을 다 대서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넘어지니까 주님 너를 미워하실 거야. 너는 신앙생활 안 해. 너는 틀렸어.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못이라니까요. 제일 무서운 것이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 멀리하는 것이 그게 마귀에게 속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매달리는 게 잘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주님께. 야곱은 얍사바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이죠. 야곱이 봐요. 자기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형님 거짓말한 거 봐요. 근데 그거가 잘하는 것이잖아요. 주님께 매달리는 거 하나 잘합니다. 자녀가 자기 일 알아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애가 자꾸 말썽 부려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꾸 와서 있잖아요. 아버지는 대기에 와서 얘기하면서 이거 해줘요 저거 해줘요 이렇게 하면요 또 귀엽잖아요. 말썽 부려도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를 가까이 하는 게 참 그게 좋은 것처럼요,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와서 하나님께 바짝 매달리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이제 경험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그 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려움 겪었던 모든 것이 다 재산이 돼서 또 다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또 잘 도와줄 수도 있는 거라고요. 자, 그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성도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갈등이 될 때가 많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고 세상적으로도 열심히 준비해야 하기에 교회 봉사, 교제를 다 지키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걱정하고 염려하는 죄를 계속 짓게 됩니다. 마음이 둔해집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과 동시에 그냥 세상 욕심을 다 내려놓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믿음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 시기를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분은 지금 두 개를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는 세상에 비치니까 세상에서 직장도 잡고 결혼도 해야 되니까 직장도 얻어야 되고, 결혼할 때는 밭에서 예배하고 가정 세우라는 말씀대로 경적으로 준비돼야만 또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취직도 해야 되니까 이제 공부도 하고, 그와 동시에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 동시에 또 교회 생활도 해야 되니까 두 개를 다 해야 된다는 말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계속 해야 되는 속에서 이제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게 아주 굉장히 보통 사람이 겪는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갈등이 될 때가 많다. 그렇죠. 근데 갈등이 되는데 너무 걱정이 되고 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 주님이 계신데 너무 걱정이 되어서 세상적으로도 열심히 준비해야 하는데 교회 봉사와 교제를 다 지키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분이 교회 봉사, 교제를 다 지키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걱정이 되고 염려가 계속 올라온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에 대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고, 그냥 세상 욕심 다 내려놓고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런데 가만 생각하면 또 일을 안 할 수 없으니까 또 취업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되고, 이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핑계대고 자기 육신의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안 됩니다. 또 신앙생활 핑계대고 자기를 안 하는 것도 안 되고 또 자기를 핑계대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안 되니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됩니다. 저도 이제 구원받고 처음에 이제 이거 똑같은 이 문제가 처음 딱 부딪힌 거예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좀 공부 좀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받기 전에 한 중학교 한 1학년 1학기 말쯤 되니까 약간 철이 들더라고요. 철이 들으면 머리가 좀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방학 내내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한 달 정도 공부하니까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발동이 걸려서 이제 공부를 좀 하려고 좀 노력을 했죠.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눈이 안 좋아서 이제 공부를 할 때 하려고는 했는데 아주 눈이 아플 때는 못했지만 할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아파도 할 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이제 올라왔는데 구원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오로지 공부가 최고고 막 공부 자나깨나 공부가 머릿속에 꽉 박혀있었는데 구원받으니까 저 신기하더라니까요. 공부해서 뭐하나 그 생각이 샥 올라오면서요. 공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신앙생활 잘해야 돼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속에서 니는 학생이잖아. 공부해야지. 또 공부하다 보면 너는 크리스찬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도 지금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참 이게 신앙적인 겁니다. 신앙적인 생각입니다. 먼저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5절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죄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배망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전에 죽으려느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지나치게 악인 역할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지나치게 의인 역할을 하게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말하기를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제일 갈등되는 상황 속에 제일 중요한 키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진비를 먹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고 안 먹으면 몽달아갈 그 상황에서도 마음의 결심을 굳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심하니까 주님이 요리조리 다 피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취업하는 문제, 신앙생활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갈등되는 문제가 있는데 먼저 마음을 굳혀야 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두 길이 아니라 제3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특별한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제3의 길이 있습니다. 특별한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택할 길을 가르치시고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취업 준비도 하고 신앙생활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동시에 해야 되는데 젊은 시절에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오락을 줄이면 돼요. 절제하면은 시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가 많다 할지라도,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바빴는데요. 그런데 이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락 같은 걸 없애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 봉사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 봉사하면서도 취업 준비도 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사람이 각오를 하면은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오락 같은 걸 줄이고 정말 주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작정을 하고 절제하면은 시간도 많고 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집중하면은 얼마든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직원생활, 취업 같은 거 준비할 때 신앙생활을 정말 바른 마음으로 하면 마음과 정신이 깨끗하기 때문에 공부가 더 잘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최선 다해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최선 다해서 이렇게 하면 또 주님이 보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취업 준비하는데 또 실력만 좋다고 취업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신기하게도 어떤 도움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직장 잡기도 하고 신비한 길들이 있는데,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서 신앙생활 너무 잘해서 손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면 주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신기하게도 길 같은 걸 다 열어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바른 정신과 마음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살아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주님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고, 또 초자연적인 도움도 세상에서 틀림없이 있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하면은 잠자는 시간 제외하고는요, 시간이 사실 이제 활동을 잘하면요, 얼마든지 시간도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힘을 어디 뺏기냐 하면은 이게 죄에게 자꾸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겁니다. 죄를 멀리 하면은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든지 막 시간을 무조건 많이 들인다 해서 취업 준비 잘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중해서 하면은 짧은 시간 내에 또 훨씬 더 많이 습득할 수도 있거든요. 다니엘서 1장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이 특별히 지혜 주시니까 그 바벨론 술사들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네. 10배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을 잡는 데 있어서도 꼭 돈이 많은 직장 얻어야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소득이 적어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잡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근실하게 살아가면은 또 주님이 합당한 짝을 또 줄 수도 있는 거라고. 돈을 많이 벌어야만 좋은 자매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형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면은 또 주님이 적절한 짝을 또 만들어 주십니다. 데려다 주시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갖다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마음을 갖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갈등이 생길지라도 두 가지를 병행해서 쭉 하시면은 주님께서 그 소원대로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도 되게 만들어 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귀에 쓰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습니다. 각오하면 몇 배나 힘이 나오는 것이 맞아요. 작심 3일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3일마다 한 번씩 작심하면 돼요. 매일 작심하면 됩니다. 매일 작심. 그러니까 취업할 때까지만 절제하세요 해가지고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요, 사람이 자기를 통제하고 그리고 힘을 잘 모아서 좋은 곳에 쓰면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힘을 많이 뺏겨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곳에 많이 뺏기기 때문에 힘을 딴 데 쓰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붙이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른 마음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요, 새로운 힘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새 힘 주시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로운 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필요를 하는, 내가 너무 바쁜데 나의 정말 도움에 필요한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해 주면은 주님이 내가 내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힘 주시는 것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내가 지금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보니까 내가 또 교제 가운데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고 또 준비하면요, 신기하게 또 새로운 힘 같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바쁜데 잠을 조금밖에 안 잤는데 또 그렇게 깨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은 24시간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굉장히 시간이 아주 많은 것처럼 이렇게 또 느껴지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뭐 준비했는데 나는 짧은 시간 했는데 막 길게 아주 공부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도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하나님 묘수를 부리는 게 아닌데 참 그런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정신을 바르게 해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돌이켜보면은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나는 지금 힘에 부딪혀서 힘든 과정 속에 이렇게 하지만은 주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우리 돌이켜보면은 하나님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 요거 다음 보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의 흥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마음에 시험이 들 때 바로 많은 쪽에 돈을 내는 게 좋다고, 흥금으로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시험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동적으로 낸 헌금은 또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헌금인가요? 생각하고 계획하면 점점 마음이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자원하는 마음의 헌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9장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너무너무 기근으로 어려워져서 이방교회들이 도왔습니다. 이방교회들이 도울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의 헌금,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교회 도울 때 억지로 인색하게 하지 말아라,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라. 어떤 사람도 이 구절을 가지고서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11조라든가 내가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니까 안 한다,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헌금 생활을 잘하는 거하고 신앙 생활은 직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고, 그 다음에 야곱도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서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시대 전에도 11조가 있었고, 율법시대에도 11조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11조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율법에 더 중요한 것이 의와 인과 신인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11조 같은 것은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내게 들어오는 소득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나는 인정하고 11조 생활을 할 때 10분의 9도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 영혼도 몸도 값주고 사셨고 나의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답게 사용하겠다는 표시로 11조 생활을 하고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은 10분의 9도 주님 말씀에 따라 사용하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11조 생활하는 것은 좀 습관으로 기르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가지고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의 헌금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 마음의 시험이 들 때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거 만 원짜리 헌금을 하는데 5만 원짜리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제 저 깨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괜찮지만은 아이고 그냥 주님께 하자 하고 아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이런 조그마한 돈 가지고 아까운 마음 가져. 그런 아까운 마음 들 때 그걸 탁 이기고 그냥 오히려 넣는 편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마음의 시험이 들 때 바로 많은 쪽에 돈을 내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헌금 할 때 조그마한 돈을 할 때도 자꾸 이거 가지고 자꾸 내가 마음의 시험 받느니 아예 많은 쪽으로 그냥 탁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헌금으로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시험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말라기서에 11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1조 헌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도 헌금을 생활을 바르게 안 하니까 그 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제발 시험이라도 해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은 이제 충동적으로 낸 헌금은 또 기쁘게 안 받으신다는 걸 최근에 알았는데요. 그러면 충동적으로 헌금을 한다, 이제 헌금 같은 거 할 때 충동적으로 하는 건 안 받으신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충동적으로 한다고 하는 말도 분석을 해보면은 충동적인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충동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빙산 보면은 빙산에 이 물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은 조금이고 저 아래에 빙산의 상당 부분이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람이 충동적으로 한다고 할 때 그게 충동이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전도서 5장 6절에 보면은 너가 말을 탁 냈을 때 실수라고 하지 마라. 실수가 아니라 저 깊은 속에 있는 게 나왔다는 겁니다. 없는 것이 나오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게 탁 나오고 쌓은 악에 악한 게 탁 나오기 때문에 뭐가 나올 때는 밑에 저변에 깔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그냥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이게 이제 조금 많은 것보다 많이 내는 게 좋으니까 그냥 탁 냈을 때 이게 충동적인 거냐? 그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는 것이지 즉흥적으로 했다 해서 무조건 즉흥적이냐?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충동적으로 낸 헌금은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걸 최근 알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 깊은 속을 아십니다. 그게 충동적인지 아닌지는 저 위에 가봐야 알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충동적으로 헌금을 한다. 충동적으로 하기엔 누구도 안 쉬워요. 그래서 충동적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헌금인가요? 생각하고 계획하면 점점 마음이 좁아지기 때문에 왜 생각하고 계획하면 마음이 점점 넓어져야 되는데 생각하고 계산을 자꾸 한다 그런 얘기 같은데 계산 자꾸 하면은 헌금이 줄어든다 그 말이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그냥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인가요? 어쨌든 간에 여기에 습관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습관화. 우리가 이 물질과 마음은 딱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하고 신앙 생활 바르게 하는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에 인색한 사람은 헌신적이 되기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하는 것부터 해서 이제 식구들에게 밥 사주는 거라든가 이게 물질을 잘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은요, 그게 그 속마음을 가장 정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물질인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이 중요한 곳에 마음이 가도록 되기 때문에 물질은 자기가 어렵게 버는 것인데 이것을 어디에다 사용하는 걸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 씌우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려. 그 말씀대로 물질 쪽에도 마음을 넓혀서 이 물질을 나를 향해서는 최소한 쓰고 나머지 잘 활용해서 물질을 잘 활용하면요 마음에 굉장한 기쁨이 생깁니다. 헌금 생활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잘하면요 마음에 굉장한 기쁨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내가 돈을 잘 모아서 이렇게 해서 형제자매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고 밥도 사주고 이렇게 전도하는 데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요 굉장한 마음의 기쁨 같은 게 생겨요. 그리고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환자들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하다 보면요 우울증 다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베풀어주는 사람, 그 사람은 영육 간에 굉장한 유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움켜잡으면은 움켜잡을수록 신앙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활용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서 이걸 습관화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 아주 일상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 보낼 때도 항상 돈 지켜줘서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걸 습관화시키고, 그리고 물질을 잘 활용해서 주변 사람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걸 자꾸 배우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을 훈련시키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헌금 생활 같은 것에서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이게 생각하고 계획하면 계획할수록 왜 좁아지냐 하면 좁아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D.L. 무디는 사람이 당신의 구원 여부를 남편에게, 아내에게, 집안 식구에게 물어보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구원되면은 지갑도 구원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으면은 그 사람의 지갑도 구원될 거다. 주님 쪽으로 마음이 열렸으면은 영혼 있는 쪽으로 사용하게 돼 있고 지갑이 풀리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세리장 사개오는 세리장이니까 얼마나 그 돈을 아끼고 세리장까지 됐으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내가 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까? 주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5분의 1을 쳐서 갖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 좀 자유로워지지 않습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하고 지갑을 푸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게 질문이 많은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계명이기에 잘 지키고 싶은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허물로 마음이 문제가 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부모님 공경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가로되
알고 이해하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보면은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홀짝홀짝 포도주를 마시다가 나중에 너무 취해버렸습니다. 그 포도주를 많이 마셔 취하니까 벌거벗게 될 겁니다. 더우니까 벌거벗은 거예요. 아마 가나안의 여기 아버지 아들 함의 아들 가나안이 먼저 쪼르륵 들어가서 아버지가 하체 벌거벗은 걸 봤을 겁니다. 아, 우리 아버지 벌거벗었네, 할아버지 벌거벗었네. 그걸 쪼르륵 나와서 이제 함에게 아버지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었어? 그래서 들어가서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22절에 보고가 자세히 보고입니다. 자세히. 아이고, 가서 아버지 하체를 자세하게 보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자세히 보고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들에게 또 이제 형제에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은 걸 얘기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아들이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해서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아치를 덮었습니다. 얼굴을 들이키고 아비아치를 안 봤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깨어나서 함의 아들을 가나안을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후예가 가나안 철족속이 되고 그래서 철족속이 결국은 다 진멸당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얼른 생각할 때 분명히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벌거벗었다고 얘기했는데 왜 함의 자손 가나안이 저주받냐 그 말입니다. 자기가 저주받는 것보다 아들 저주받는 게 더 큰 벌인 거예요. 그죠? 이게 왜 이게 참 중요하냐면 이거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제 질의응답 다른 거 다 잊어먹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것만. 다른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길 어떻게 세우시냐 하면은 여기 하나님은 창조주로 계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으니까 모든 것은 피조물이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은 무슨 관계가 성립하냐면은 반드시 위아래 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느냐?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에 위가 생기고 아래가 생기는 거예요. 물질이 전부라면 위아래가 있을 수 없거든요. 창조주 계시니까 위아래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 위아래를 넣어두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질서상 아내가 아래고 질서상 남편이 위입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백성들아, 왕들아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질서상 위고 아래인 겁니다. 애가 있고 어른이 있는데 위아래가 있는데 모든 관계 속에서 위아래를 만들어 두셨고 그래서 요 아래에 있는 쪽이 순종할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핵심적인 사실은 위를 알고 아래를 아는 것이 모든 관계 속에서 가장 핵심 키가 되기 때문에 모든 관계 속에 위아래를 탁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위를 알고 아래 알면은 기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 참 인간이 됐네. 위를 알고 아래 알면 인간이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아래를 모르면요 저런 대목지 못한 것이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그리고 봐요. 인생살이가 왜 복잡해지냐 하면은 위아래 모를 때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위아래 모르면 어떤 줄 아시죠? 상사가
무슨 구실을 대서라도 저 인간 쫓아낼 구실을 찾는다니까요. 위아래를 모르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위와 아래라는 이 관계를 정해놨을 때 위아래는 이건 질서에 속하기 때문에 인격 때문에 높이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위와 아래 했을 때 위가 잘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존중, 이게 위는 절상 존중해야 될 위치에 있는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이라는 것이 인격에 한 것이 아니라 위치에 근거해서 존중인 겁니다. 봐요. 그럼 여기서 왜 하나님이 성경 말씀할 때 제일 먼저 아내들아로 항상 시작하잖아요.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 이걸 말할까? 이것이 근본이니까. 가정에서 남편 안에 이것이 핵심 키에 속하니까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남편을 높이는데 남편의 인격 때문에 높이는 겁니까? 위치 때문에 높이는 겁니까? 남편은 절상 위에 있기 때문에 질서가 위기 때문에 높이는 거예요. 봐요. 그러니까 가정생활 속에서도 아버지가 잘하고 못하는 것 때문에 높이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위치상 위기 때문에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과 상전이 있을 때 사장님 인격 때문에 높이는 겁니까? 위치가 높아서 높이는 겁니까? 군대에서 위치 때문에 높이는 거예요. 위치 때문에. 그 사람 인격 때문에 높이면요 항상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격이 아니라 질서상 위기 때문에 높이는 거예요. 그럼 봐요. 이제 봅시다. 그럼 여기 이제 가나안 여기 노아가 있고 노아가 아버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고 이제 함이 아들입니다. 자, 아버지가 이제 포도주 잔뜩 마셔가지고 벌거벗고 취해서 벌거벗었습니다. 수치 드러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치 드러냈는데 수치 드러낸 것을 보고 떠벌렸다. 그러니까 하면 나는 정당하다 말할 거 아니에요. 정당한 게 아니라 이 아버지는 절상 위치니까 존중하고 높여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 수치를 드러냄으로써 죄를 저울을 따지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벌거벗은 그것과 아버지를 무시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안 가질 때 어느 게 더 건재입니까? 함이 훨씬 더 건재해진 거예요. 노아가 함을 낳았고 길러줬고 그 아버지 크신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홍수도 피하고 나왔잖아요.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낳아주고 길러준 그 은혜가 있는데 그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도 없고 높이는 마음도 없고 아버지 수치를 드러냈을 때 이 노아가 벌거벗은 것과 아버지 수치를 드러낸 이거 봤을 때 주님 봤을 때 이게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모르는 겁니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위아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봅시다. 남편이 부족한 것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막 남편에게 막 대들고 멱살 잡고 막 대들고 막 위에서 막 쥐고 흔들고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남편이 잘못한 것이 큰 걸까요? 뭐 위를 막 공격해가지고 막 쥐고 흔드는 게 더 큰 걸까요?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그게 더 큰 죄라고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 자녀는 어떻게 해야 맞냐 하면은 아버지 부족한 것이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이런 모습은 보기 안 좋으니까 이런 거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마음으로 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족한 것이 보인다고 해서 그 아버지 위로 올라가서 당신 어떻게 내 아버지를 할 수 있냐? 행동도 바르게 안 하는데 어떻게 내 아버지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저놈의 호로 자식이 그 문제가 되는 거라고. 예를 들어봐요. 여기 이제 왕이 있는데 왕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신하가 말합니다. 성감마마 통촉해 주십시오. 이러면 맞잖아요. 근데 이제 맞대면 하면서 당신이 그래도 왕이라 할 수 있어? 잘한 게 뭐가 있어?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막 이렇게 하면요, 칼 가져와 단칼에 그냥 옛날 같으면 죽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아래 모르면 이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 때 부모가 잘하는 것 때문에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위치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고, 그래서 위치 때문에 공경하고 높이면은 그것에 대한 축복은 내 일생 속에서 내가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한 군데만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가 예수 믿지 말아라, 그건 순종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닌 한에는 부모를 위치적으로 높이라고 말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항상 저거 인격을 가지고서 내게 잘해주냐 못하냐 요거 따져가지고 하면요, 이 순종이 안 되거든요. 위치가 일단 나하고 달라요. 질서가 달라요. 그래서 위치로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마찬가지고 상사도 위치 때문에 높이는 것이지 인격 때문이 아닌 거라고요. 인격이 훌륭하면 좋지만요, 인격이 훌륭하지 않아도 위치적으로 딱 이렇게 존중하고 높이고 이렇게 하면요, 그랬을 때 그게 저 사람들은 된 사람이다, 훌륭하다, 이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허물이 있고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함은 드러냈지만은 노아의 두 아들은 뒷걸음쳐서 허물을 가려주잖아요. 부모의 허물은 가려주는 것이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럼 부모의 허물을 가려주면요, 그게 축복받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래서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니까 남편을 높이는 걸 통해서 하나님 높이는 걸 배우고, 가정생활 속에서 부모님이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위치적으로 높임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높이는 걸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회사 생활하면서도 상사를 높이는 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높이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잘 알고 우리 행동할 때 생활을 살아가면서 큰 무리수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가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주변에 잃어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되는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는 일에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